살면서 어떤 큰 일을 이루어 놓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스며드는 허전함, 공허함, 이런 것들을 느끼신 적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건 정말 힘든 일이야 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이루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밀려오는 그러한 공허함, 예배당을 건축한다든지 어떤 정말 큰 프로젝트를 다 이루어 놓고 어떤 공연을 끝내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내 마음속에는 정작 뭔가 빈자리가 있고 내 내면에 무너져 있는 어떤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참 많이 겪고 있는 이 번아웃 증상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런 그 상황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2500년 전에 유다 백성들이 경험했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52일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안에 기적적으로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재건했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적들의 끊임없는 방해가 있었고 내부 안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벽을 재건해내는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이 다 지어지는 순간, 그것이 완공된 순간,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뭔가 깨달았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외적인 재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된 겁니다. 52일 만에 그 위대한 업적을 달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끝난 다음에 자 함께 모여라 잔치하자, 그게 마땅한 일이었을 텐데, 근데 느헤미야와 이 유다 백성들은 그 순간에 뭔가 비었다는 것을 발견을 한 겁니다. 성벽이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일 뿐이지 알맹이가 빠졌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켜가야 할 거룩한 우리의 정체성, 이게 무너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 성벽 안에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알맹이가 있는데, 근데 그들의 내면은 아직도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의 내면의 모습, 무너진 모습들 그대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참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건물을 지었다고 완공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사는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될 때 진정한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건물이 아무리 번듯해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아무리 거창해 보여도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내면이 새롭게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회복은 건물을 세우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우리의 마음의 성벽들이 재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화하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느헤미야 8장 말씀을 통해서 물리적인 성벽을 재건했던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내면을 다시 세워갔는지, 오늘 그래서 진정한 말씀의 공동체를 어떻게 거듭났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죄를 깨닫게 합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이 거대한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각성 운동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런데 여기 일곱째 달 초하루에 모든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소집한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모여라 라고 강제적으로 동원한 게
아닙니다. 성벽을 다 재건한 이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자발적으로 모임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말씀을 사모하여 모이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서 성벽 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찾아 함께 모였습니다. 그게 뭐예요?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거죠. 그 이전에 그 유다 백성들은 신앙생활의 중심이 성전과 제사였어요. 눈으로 보이는 성전 건물과 거기서 드리는 제사 중심으로 그들의 영적인 삶이 진행이 됐어요. 근데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거기는 성전이 없어요. 거기는 제사를 못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전과 제사가 없는 상황 속에서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학사였던 에스라는 비록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포기하고 그걸로 좌절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학사가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성벽을 재건했던 유다 백성들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함께 모였고 에스라에게 그 율법책을 가져다가 낭독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나뭇강단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오까지 읽었대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읽었잖아요. 새벽에서부터 정오까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었는데, 낭독했는데 그 다음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레위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 사이사이에서 그 말씀의 뜻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70년 걸렸잖아요. 근데 말이 70년이지 첫 번째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던 때부터 지금 오늘 본문 때까지가 거의 100년이에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이 굉장히 길었다는 걸 알 수 있죠. 3대, 4대에 걸쳐서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는 아람어였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직접 하나님의 율법책을 손에 들고 읽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 특별한 사람만 성경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귀로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에스라가 성경책을 펼쳐서 율법책을 펼쳐서 그들에게 낭독을 해줬는데 율법책은 뭐로 기록돼 있죠? 히브리어로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율법을 지금 낭독해 주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중간에 서서 그 읽은 그 율법의 말씀을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 사용하는 시장바닥의 언어로, 아람어로 해석을 해준 겁니다. 번역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등장했던 이 레위인들이 그 당시에는 그래도 지식인들에게 속한 사람들이고 그 백성들 사이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일들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아람어에 익숙해버린 그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번역하고 그게 무슨 뜻인지를 풀어서 설명해 주었더니 그들이 그 말씀을 그때 깨닫고 그리고 반응을 보이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가르치는 말이라고 설명을 하고 나서야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참된 말씀의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늘 열려 있어야 합니다. 레위인들이 바로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깨닫게라고 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핵심이 깨달음이에요. 그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넘어서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해가 되도록 만들고 그 말씀이 영혼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했던 것은 단순히 그 율법의 말씀을 히브리어에서 아람어로 번역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리고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그 자리를 사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치 감추어진 보배를 찾듯이 간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9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렇게 돼 있죠.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었는지가 드러난 거죠. 자기의 죄악들, 우상숭배했던 모습들, 그들의 철저히 파괴된 영적인 모습들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나올 때 다 거울 보셨잖아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뭔가 문제가 없는지, 뭐 묻어있지는 않은지 다 거울 보고 오시잖아요. 거울은 우리의 겉모습이 어떤지를 비춰줍니다. 그런데 말씀의 거울은 우리의 내면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속,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 담겨져 있는 우리의 동기, 마음의 동기,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우리의 이기심,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민낯을 낱낱이 보여줍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의 거울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그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회개하죠.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죄책감을 느끼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울면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 갔던 우리의 길을 유턴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회개할 수 있게 됩니다. 4세기의 유명한 교부이면서 그러면서 서양 철학의 거장인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 아시죠? 어거스틴이 회심한 사건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분이 방탕한 삶을 살다가 밀라노 정원에서 들고 읽어라 라고 하는 어떤 어린아이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그냥 따라서 로마서를 딱 들고 읽었는데 그 짧은 성경 구절이 어거스틴으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그래서 회심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순간 그 완벽한 거울 앞에서 자신의 벌거벗고 있는 모습들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눈물을 쏟습니다. 그게 진짜 자기의 모습을 본 거죠. 훗날 어거스틴은 고백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우리를 위해 우리를 만드셨으므로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는 쉬지를 못합니다. 진정한 쉼은 주님 안에 있다는 거죠. 주님 만나서 주님 안에서 쉴 때까지는 우리는 쉼이 없는 삶을 살아야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거스틴은 그 쉼을 못 누리면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그런 불쌍한 존재였는지를 말씀 앞에서 깨닫게 된 거죠. 오늘 수문 앞 광장에서 이 유다 백성들도 똑같은 경험을 한 겁니다.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일상의 언어로 번역된 말씀, 진리의 거울 앞에 서게 되자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이 얼마나 말씀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그런 병든 삶을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일제히 통곡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는 일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책을 느끼게 하시고 그것을 이해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을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회개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오늘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함께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강요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말씀 그 자체의 능력이 그들의 마음 문을 열은 겁니다. 그들의 문제를 깨닫게 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비게이션에 어디 가려고 이렇게 찍게 되면 그때 선택하는 게 있잖아요. 가장 빠른 길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돈 안 내는 길을 찾는다든지 이렇게 옵션을 걸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옵션을 걸었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옵션을 바꾸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지금 유다 백성이 울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내 방식대로 살아왔던 삶을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회개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나 혼자서 성경을 읽는 과정 속에도 일어나지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믿음의 공동체 전체가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길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매일 아침 핸드폰을 켜고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큐티 잡지 펴고 그리고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공적인 자리,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대하는 자리, 여러분들이 순모임에 가서 순장님과 함께 성경 공부하는 자리, 그런 자리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경건보다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갱신은 언제나 이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해석하는 분들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있습니다만은 비전 빌리지에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설명해 주는 멘토들이 있고, 그리고 순모임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설명해 주는 순장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레위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자신도 가정과 직장에서 그 말씀을 나누고 해석하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우리를 기쁨으로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52일 동안 온갖 위협을 당하는 가운데에서 정말 힘들게 고생해서 성벽을 다 지었잖아요. 아마 그때쯤 되었을 때에 이 유대인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거의 탈진 상태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끝나고 온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듣다가 지금 다 같이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백성의 지도자였던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고 지금 통곡하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울고 통곡하는 것이 끝이 아니다,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야 할 길이 있는 것을 안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 10절 말씀 보십시오. 9절에는 에스라가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뒷부분입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더 이상 울지 말랍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래요. 단 거 좋아하는 저에게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함께 살진 것 먹고 단 것을 마시라. 그리고 그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하고 함께 나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먹고 마시라로 끝내지 않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함께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라 그 얘기가 아니고, 이 기쁨은 우리 공동체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기뻐서 잘 먹고 잘 즐길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뭔가 우리 공동체에 빠진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부족한 거라는 거죠. 온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 공동체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10절의 마지막 말,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다시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찔림과 회개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통곡과 회개는 신앙에 반드시 거쳐가야 될 필수 과정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슬픔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닫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만들어지면 그때 우리의 안에는 깊고 견고한 내면의 기쁨이 샘솟듯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기쁨의 이유가 뭡니까? 12절 제일 끝 보세요.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그 다음에 다 같이,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밝히 알미라. 말씀을 밝히 깨달았다. 그러니까 그 기쁨이 어디에서 왔어요? 말씀을 깨닫는 데서 온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가 기쁨을 누릴 때 그게 진짜 기쁨이다. 기쁨의 원천은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던 뭐가 이루어져서 그런 환경의 응답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그게 진짜 기쁨의 원천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자신에게 기쁨의 원천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 아닙니까?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자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며,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진정한 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갔을 때에 억울하게 매맞고, 그리고 발에 착고가 차인 채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런데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뭘 했나요? 기도하며 찬송했대요. 기도하면서 찬미했대요. 감옥에서 매맞고 아파갖고 죽겠는데 거기서 찬송을 했대요. 환경은 지옥과 같아도 그들의 내면을 꽉 채운 본질적인 그 기쁨이 그 어떤 것으로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쇠사슬로도 묶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는 말씀이 바울과 실라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문제들이 있죠. 직장에 가면 여전히 그 힘든 일들이 있고, 사람들 간에 상처 주고받는 일들 때문에 잠 못 자는 일들이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 또 우리의 건강에 어려움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해 보셔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니라. 그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이건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에 근거한 선포입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라고 얘기하잖아요.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를 만들라고 하잖아요. 그들을 빼놓고 우리가 완벽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함께 기뻐함,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그 기쁨을 나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격려의 말을 전하는 것, 그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을 주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같이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을 완벽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의 진정한 능력은 삶의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를 우리의 내면에 채웠다면 그 에너지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지금 에너지 충전이 끝났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거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지금 11절 12절에서 이 레위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갑니다. 함께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그러면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과 나누면서 함께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15절, 17절까지 쭉 내려가게 되면 그들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율법을 읽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광야길을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광야길을 지날 때에 그들이 늘 거했던 곳이 장막이에요. 장막, 텐트. 계속 이동을 해야 되니까 집을 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텐트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신 그 40년 역사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계속 옮겨 다니는 텐트 생활이었어요. 그걸 기념해라, 기억해라.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셔요. 그 율법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을 읽다 보니까 율법책에 기록한 것을 발견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7대 절기에 초막에서 살찌니라. 그래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에 지내는 거예요. 집 두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애굽 땅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실 때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도 굶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헤어지지도 않게 하시고 그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걸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끊긴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 포로로 살아가는 삶 속에 그걸 이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게 100여 년 이상 지금 끊겼던 그 초막절을 다시 회복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 거죠. 이렇게 그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든 힘의 원천이 어디입니까? 율법책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능력이 있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우리의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게 만들고 그리고 잊혀졌던 그들의 정체성을 되찾고 그리고 초막절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녹아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쓰면서 이 책을 먹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씹어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듣고만 끝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먹고 그것이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근육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듣고 끝내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그 율법책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초막절을 다시 복원했습니다. 삶에 순종을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미식가와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맛보고 이건 무슨 맛이 좋네, 이거는 뭐가 문제네, 그래서 그걸 평론하고 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씹어먹고 거기서 얻는 힘을 가지고 땀 흘려서 운동하는 운동선수와 같이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 가지고 이치를 따지는 자들이 아니라 땀 흘리는 운동선수와 같이 말씀을 씹어먹고 그리고 그 힘으로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한 여인입니다. 도르가,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이 뭐랬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 여제자는 그러니까 지금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도르가는 말씀을 가르치거나 무슨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베푼 제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녀가 했던 일은 과부들을 위해서 옷 만들어주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녀가 병으로 죽었을 때에 그 옷을 받았던 과부들이 모여가지고 그녀가 만들어주는 옷들을 내어 보이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일상의 삶으로 말씀을 번역한 거죠. 평범한 일상의 바느질이야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초막절을 복원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하신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그
절기를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게 만드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성찬식이 있죠. 함께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성찬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일입니다. 그것처럼 이것은 단순히 형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언약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삶을 함께 공동체로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석의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레위인들이 백성 사이에서 말씀을 해석하고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정에서 그런 레위인 역할을 하고, 소그룹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서 말씀을 깨닫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들었던 말씀, 우리가 은혜 받은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들이 읽은 성경 말씀을 해석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침에 깨어나서 우리가 첫 번째 듣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지막 듣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그 속에서 기쁨을 회복하게 될 겁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듭니다. 말씀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말씀은 결국 순종과 실천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우리의 세상 속에서 그 기쁨과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안에 삶으로 나아가는 예배 꺼내시고 그 말씀 듣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깨닫는 것, 결단하는 것,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함께 적어보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